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과 22장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아무 죄 없는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계속됐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미 죽은 한 사람 때문이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시대에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지는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예? 생존이 걸린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사울과 그의 집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인데 원인이 과거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내린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진 않죠? 네, 한번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혹시 기브온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보증정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인 척 꾸며서 막 곰팡이가 핀 떡과 이런 걸 막 가지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에서 온 사람인 척 하면서 화친을 맺었고 그래서 이 기부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자,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때문이었다고 써 있어요. 즉 사울 입장에서는 잘해보겠다라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을 함께 살지 말라고 했던 그 일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 없애버렸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절대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약속을 깨는 순간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사울 때가 아니라 다윗 때 이 문제를 드러내셨을까? 사고는 사울이 쳤는데 매는 다윗이 맞는 격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반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그 벌은 다윗이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단순히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즉, 그의 행동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국가적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문제를 드러내신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으신 이유, 그 이유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였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드러내신 거였던 거죠.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잘못된 일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일본에 요구하고 막 이러는 게 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는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아 죽이겠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윗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지켜줍니다. 하지만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스바입니다. 들어봤죠?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누구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막 이랬던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에요. 자, 그녀의 두 아들도 이 7명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여인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몇 달 동안 시신곁을 지킵니다.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쫓으며 자식의 시신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예?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예? 뭐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죠. 예,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죽은 자들의 뼈도 함께 모아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좀 깊이 느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요게 아니라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다. 예? 요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 전쟁이 이놈의 블레셋은 끝까지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네요. 계속 전쟁이 있어요. 자, 전쟁이 이어지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거인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결국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터뜨리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감사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워졌는지 그 깊이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도 다윗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둘러싸고 그랬죠, 맞죠? 수월의 줄이 나를 얽고 예, 정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기도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꽤나 강렬해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하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서서 원수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을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요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내가 가진 거 어디서 왔죠, 여러분? 내가 누리는 승리 누구 덕일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사실 저는 오늘 22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다들 고백하고 표현하는구나. 근데 이 표현들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나도 저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너무 표현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윗처럼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뭐, 좋은 표현, 막 이런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자체. 이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매일 감사하기, 매일 기뻐하기, 매일 기도하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 감사가요 더 커져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감사할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감사할 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부어주셔서 더 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저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승리의 이야기였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